신병훈련소에 가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군들을 본때 있게 만들어주겠다. 교관의 열정적인 서두는 항상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고만고만한 배경의 오합지졸 같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낯선 신병훈련소에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온갖 자부심이나 교만, 독립적인 기상, 반항적인 생각들이 깡그리 제거됩니다. 신병훈련소의 엄격한 지배체제는 날마다 주마다 각 훈련병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엘리야를 아합왕의 면전에서부터 그리스네가로 보내실 때 염두두고 계셨던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신병훈련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네가로 가는 일이 자신에게 신병훈련소의 경험이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를 아합왕의 면전에 그대로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왕의 참모들과 모사들 중에는 엘리야와 같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우상숭배적인 행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잔인하고 부당한 태도에 맞설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으므로 엘리야를 아합왕 앞에 두는 것이 합당한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정해내면 깊은 곳에 보다 합당한 준비를 갖추기를 바라셨고 또 무엇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인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미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때 있게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그리스네가라는 신병훈련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이미 하나님의 대변자로 알려진 엘리야에게 왜 신병훈련소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다 영적인 훈련을 필요로 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갑자기 쑥 등장합니다. 그의 어떤 출처라든지 그의 어떤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엘리야도 처음부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엔 엘리야를 단순하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합니다. 1절을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여기까지. 처음에 그는 길라스의 어딘가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17장 24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됩니다. 그래서 1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1절과 24절 사이에 엘리야는 신병훈련소에 체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심한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통상적인 가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길라스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초라한 무명의 대언자가 난듯이 나타나서 그날의 가장 강압적인 왕 앞에서 확실하게 선포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신의 이 정보 출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뭄은 통상적인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엘리야는 아마도
거리마다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가올 재난을 선포하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라고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먼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은 여기서 떠나서 숨으라. 그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를 떠나서 숨으라고요? 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왕과 백성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아마 이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릿시내가에 너가 숨어 있어야 해 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힘든 명령 가운데 하나는 숨어 있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어도적으로 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듣기에 불편하고 순종하기에 몹시 힘든 일입니다. 성도 중에도 앞장서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리더십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 특히 숨어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어 있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를 아합 왕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면전에서 수년 동안의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처형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풍요의 신인 바알 숭배를 국가의 시책으로 내세운 왕의 정책을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여겼고, 그들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합으로부터 엘리야를 하나님 보호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제대로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 850명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강화시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엘리야도 가뭄에서 보호하려고 그리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을 예고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뭄은 계속됩니다. 이 가뭄으로부터 그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가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음식을 공급하겠다. 까마귀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 배달부가 되어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까마귀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리라. 까마귀들이 너희 필요를 채워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분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곤 하지요. 야, 너 하나님의 까마귀 있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요. 즉각 순종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여기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 자기는 사실은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숨어 있으라 하니까, 그런데 곧 갔어. 왕의 면전에 서든지 아니면 백성 앞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 앞 한 시냇가 고야고 은밀한 골짜기에 묻혀 지나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각광을 받지 못하든지 받든지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신병훈련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까마귀에서 아침에 한 조각의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먹고 온종일 시원하고 상쾌한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원할 때는 언제나 엎드린 채 양손을 잔 삼아서 건조하고 가란 땅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가져오는 빵과 고기를 먹고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환상의 땅이 아닙니다. 힘겨운 신병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 아침 엘리야는 시냇물이 좀처럼 활기차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물은 마르고 젖은 모래만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물은 없었습니다. 시냇물은 완전히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리스 시냇가의 훈련소 같은 경험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때 돈이 제법 쌓여있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성진 일로했던 직장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내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고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대 수술을 요하는 종양이 생겼습니다. 수술은 하였지만 예전처럼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시내가 마른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유망한 직종에 입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부러워하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의 절정에 이를 때 상황이 변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미래가 암담해졌습니다. 시내가 마른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그리스 시내도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렇게 넉넉하던 시냇물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그 종을 잊으셨는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시냇물이 마르면 그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 시냇물이 마른 것은 사실 엘리야 자신이 기도한 직접적인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1절을 보았을 때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시냇물의 마름은 엘리야가 기도한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자기가 맹세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마름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무슨 같지 않습니까? 자기 기도의 응답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를 더 경건한 성도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한켠에, 그렇지만 주님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는 마이소. 이렇게 모순 같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신실하고 성결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를 위하는 세상의 소유물들,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를 너무 괴롭게는 하지 마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모순 같지만은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과 온전한 성숙을 원하면서도 희생이 따르지 않는 응답, 고난이 없는 성숙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왜 그런가? 그 훈련소는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것이지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들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성도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본때있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리스네가의 신병 훈련소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리스네가에서 훈련 과정이 끝났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8절, 9절 보면 훈련 과정을 끝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처음으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첫 번째 받은 임무가 사라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 여인과 그의 아들과 엘리야의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지나다가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사라밧의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17장 24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것은 그리스네가의 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냇물이 말하는 것 같은 시련의 과정들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손길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믿으려고 작정하시는. 우리 정말 믿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와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정말 극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지나고 이제 겨우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삶아야 했던 시기에 요셉의 시냇물은 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괴롭게 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요셉을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아시죠? 진위대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감옥, 주로 왕의 참모들이 그곳에 오는 감옥이었죠. 요셉이 그곳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래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은 나가게 될 텐데 가면 나를 좀 억울한 걸 좀 풀어달라고 말하고 그리 하마 했는데 성경에는 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 2년 지난 뒤에 그 만 2년을 왜 하나님은 있게 했을까? 그 감옥은 왕의 참모들이 오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왕 곁에서 나라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그 안에서 그 참모를 통해 다 배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만 2년 뒤에 하나님은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여 두십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겟세마네의 고뇌와 골고다의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셔야만 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찌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뭐 훈련받을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신병훈련소를 설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8주간이나 10주간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석하기를 좋아하는 수련회나 주말 세미나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병훈련소는 우리 일생을 통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훈련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이나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까이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더 강렬하고 멋지게 다듬으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침노하십니다. 우리에게 쳐들어오셔서 때로는 깨뜨리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깊은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훈련소는 어떤 것이며 그 훈련 방법은 어떠한지 잘 찾아서 그것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